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상훈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양팔도 양다리도 없이 부모마저 눈뜨고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기,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는 왼쪽 엉덩이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발이 전부인 아기, 그 발가락마저 2개뿐인 아기,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기가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계인이다, 발가락으로 밥 먹는 더러운 아이, 모든 아이가 이렇게 놀렸고 어린 아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엄마에게 학교 다니기 싫고 죽고 싶다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살 되던 해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숨을 끊기 위해 뒤뚱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장례식장에서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 평생 부모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어 다시 고개를 돌려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아이는 29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습니다. 팔, 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는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습니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아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쉽게 절망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심한 놀림을 당하고 돌아와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정말 팔다리가 없어. 하지만 밝은 눈을 갖고 있어. 그러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못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만 바라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은 지구에 태어날 때 각자 고유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도
장애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데는 분명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은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글씨는 어떻게 써요? 밥은 어떻게 먹죠? 이는 어떻게 닦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 다리가 없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 다리가 없으니 발버둥 치기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벌떡 일어서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나요? 100번 넘어진다고 그게 끝인가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벌떡 일어서는 방법을 깨우쳤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책과 전화기에 이마를 대고 아까처럼 목과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팔, 다리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외치더라도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견입니다. 남들의 시각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시각대로 살아가세요. 신체 장애보다 큰 장애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저주받는 사람 같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각자의 배역이니까요. 자신의 배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맡은 배역이 다릅니다. 연극에서는 저마다 맡은 배역에 충실할 때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남이 왕자 역을 맡든 공주 역을 맡든 그저 자신이 맡은 역을 척척 연기해낼 때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배역을 거부하고 남의 배역만 넘보고 있으면 배역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름대로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역을 겸허하게 감사히 받아들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배역이 끝나면 다음 연극에서는 쉬운 배역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해도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가 당신에게 뼈에 사무칠 독소를 쏟아내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실제로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핏
피땀 흘려 벌어들인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연기를 시키는 걸까요?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연극입니다. 고민 하나, 고통 하나, 실수 하나에도 반드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적 성장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범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고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고통은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입니다. 배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을 거부하려고 하니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배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기쁨이 됩니다. 니체는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권력자, 연예인 등 멋지고 쉽고 편한 배역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무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까요? 권력만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힘없는 사람의 고통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 없는 천진무구한 사람이 돌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열심히 모아둔 전 재산을 못된 친구의 속임수에 걸려 몽땅 날릴 수도 있으며 아무 죄도 없는데 평생 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어떤 배역이든 기꺼이 맡아 열심히 연기하기로 신과 계약을 맺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소꿉놀이를 연극으로 착각해 지나치게 내 것에 집착해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혹하게 합니다. 인생도 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내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인생살이를 지나치게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 관객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극 무대에 오른 등장인물들이란 사실을 깜빡하고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배역에 완전히 파묻혀 버려 내가 맡은 배역이 나인 줄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역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배역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이게 마련이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진다. 이나모리 가족.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